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서 소개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소유하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권세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며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귀신도 순종할 정도의 이 권위, 이 권세가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은 여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퍽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의 새로움과 또 그분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었죠. 그것이 1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중풍병자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4명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둘러싸여 계셔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지를 발휘합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사람들을 해치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여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붕은 갈대를 엮어 그 사이에 진흙을 메워 말리는 구조였기에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어 자신의 친구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자, 중풍병자와 또 친구들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가 얼마 동안이나 몸이 불편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본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들것을 둘러매고 지붕을 뚫을 정도였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보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병이 예수님을 만나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참 알다가도 모를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6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 반응은 어떤 서기관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그들은 제대로 꽂힌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사역의 시작도 안식일이었죠. 마가복음이 그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새로움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시고 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성모독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마가복음의 서두와 이것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중풍병자를 대하고 계시죠. 그저 단순히 병자를 낫게 하시겠다고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당사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래봤자 자신의 누워있는 처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를 사해 줬다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원하는 필요와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고침을 해결받지 못한 상황 속에 그 찝찝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가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왜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초래했는가? 의문을 던져도 풀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이 온 나라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왜 무슨 일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2주 동안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어쩌면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행여나 그 질병 때문에 죽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더욱 비참합니다. 선화장 후 장례라는 원칙이 있지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감염이 우려되어 누구에게도 죽임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장례가 나면 그곳이 그 지역이라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그 장례를 알리지 못하고 조용히 치르기도 한답니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동이 어려운 중풍병자에게 병을 낫게 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죠. 사람이 겪는 질병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라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죄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죽음을 선사했고 그것은 곧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이유 없는 아픔을 선사한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뚫고 들어온 중풍병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생각을 꿰뚫고 계신 거죠.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것이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말로써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 말에 중풍병자는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죠. 이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병을 낫게 하시는데 그 사역의 부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이에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감당하시죠. 안식일의 핵심이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는 규정이라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공로가 돌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권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몸을 들여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쳐 주시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경시하는 것, 도리어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가르침이며 권위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용서와 더불어 베풀어 주신 치유 사역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진정한 원인은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그 고통의 나락에서 우리는 헤맬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헛됨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안식일을 규범적으로 지켜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또 그것을 나의 어떤 의로 여긴다면 우리는 쉬 교만의 돌부리에 넘어지고 맙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용서의 사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어떤 방해에도 예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회복을 충만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서 막아본다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속절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합니다. 진정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용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온전히 용서하시는 은혜와 회복해 하시는 치유가 이 나라에 충만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